주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있었죠, 미국에.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 힐러리 여사와 같이 시골길을 가다가 한 주유소에 들렀답니다. 주유소에 들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가 이 힐러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힐러리하고 인사를 하는데 힐러리 여사도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대학 시절에 힐러리랑 아주 친하게 지내던 보이프렌드가 거기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가워서 어떻게 지내냐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기름을 다 넣고 이 힐러리 여사가 차를 타는데 그때 이제 클린턴이 그 모습이 셈이 나는 듯 아니면 조금 좀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만일 그때 그 사랑에 빠져서 저 남자랑 결혼했더라면 아마 당신도 지금쯤 그 옆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 나 만난 걸 감사하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랑 잘 만났다, 이제 그 얘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저 친구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거요. 그런 거예요. 판단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마다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나를 만났으니까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소? 이러는 거예요. 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다. 자기 중심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정말일까?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진짜일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판단을 받으려면 나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가 내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신이 죽었겠는가 하는 그 말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한 니체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됨과 동시에, 니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죽음과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니체가 죽었지 니체를 만들고 없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니체의 그 판단, 니체의 말, 이런 말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거와 그것이 맞다 틀리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가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나의 판단, 이게 하나님적인가 아니면 인간적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정말로 판단해 보려고 할 때 오늘 있는 이 말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것,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올바라 보이고 반듯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바라보건대 어디까지 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어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내 머리가 너무 작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또 이것을 믿고자 하는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어려운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멍청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이야기, 특별히 1장서부터 4장 이 어간에 나온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파가 있고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분파가 있고 싸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애씀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람들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야,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척하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고, 너희에게 이것을 바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힘이 들고 어렵고 오히려 삐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 보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와, 이게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면 너무 좋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임과 동시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성령으로 그에게 내리 꽂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이게 내려와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갑자기 성경 공부를 밤새도록 그냥 24시간 달달달달 해가지고 갑자기 영성이 확 좋아져가지고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성경 백과사전 막 뒤져서 막 종합해가지고 결국 딱 나온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야, 너 실력 있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예수님만 쫓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딱 너는 나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지? 그건 네가 한 거 맞아?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다, 흐뭇하다. 근데 이게 베드로의 실력으로 남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야,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돼. 십자가 지러 갈 거야.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쫓아다닌 게 얼만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없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의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이 사단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베드로는 그 얘기를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주의를 빼먹을 생각을 다 해?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의 속성을 지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그것을 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고 있는 사단이구나. 그래서 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이것을 내어보내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신령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어디예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베드로한테 했다고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공들여서 훈련시킨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고요. 수제자. 첫 번째로 이렇게 쳐야 되는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 목사님이 야, 이 사단아, 물론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친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친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2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건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사단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쁜 생각, 나쁜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을 쫓아내는 정말로 가장 복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들을 때 그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정치 얘기 그만하세요. 누구 편드는 얘기 그만하세요. 그게 신령한 얘기입니까? 육신에 속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정치적이어서 그 얘기 못하게 합니까? 또 반대파 아닙니까? 이러면 신령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영들을 분별하되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메타인지와 푸뉴마티코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인간인 사람에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세 종류를 분류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푸뉴마티코스, 성령에 인도하여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예 성령의 인도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영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을 푸시키코스라고 했죠.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과 육의 극대화를 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한 최고치를 써서 영적인 세계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푸시키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아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굴복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그 사람을 사르키코스 이렇게 얘기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교회의 분란을 나타내고 있고 분파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였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였다. 그래서 4절에 어떤 이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싸움을 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충성과 봉사, 헌신을 하는데 그게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는가, 육신의 영으로 자기 자랑,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 영을 분별해 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쟁과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거. 나는 바울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울 때문에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바울을 기둥 삼아서 자기의 한 자리를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볼로 얘기를 막 하면서 한 자리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상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영과의 관심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가 내 판단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그 영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그 영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이 시기와 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이 교회들이 왜 싸우고 있는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봐. 그 영이 어디서 왔는가?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들 가운데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성령의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얘기할까 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 자존감, 그것에 대한 공격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이야기로 들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보여도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인격을 공격하는 것 같고 이렇게 육신의 일들을 너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도 못하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걸 얘기해도 또 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장 3장에서 내려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 영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있는 영이 다르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슨 영?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다고. 결국 이 세상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로 할 때 세상의 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오히려 공격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영들을 꼭 분별해라. 영들을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대비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영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눈에 보입니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것이 영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분명히 뭔가 또 무슨 사심이 있을 거야.
여기서 성공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하면 아마 목사님이 1인당 100만원씩 받지 않을까라는 뭔가 이 사심이 있어서 이렇지 않을까. 이게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보다는 뭔가 세상의 논리로 이것을 자꾸 없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내 영혼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세상의 영들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가 왜 문제인가? 하나님도 정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얘기하는 저마다 자기 이득을 가지고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좌나 우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들을 쫓아서 판단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움직이는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주님 앞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받음직한, 바람직한,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의 영을 쫓아 각 사람의 이득을 쫓아서 이것을 반드시 설득하고 선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세상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하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로 신기한 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그 시각을, 관점을 가질 수 없다.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세상의 영이 뭐예요? 자기 소신이 되어져요. 자기 소신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붙어요? 자기 확신까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대한 주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있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 그들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분쟁이 있으니.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일들은 육신에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볼로에게라 바울에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육의 사람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선명하게 오지 않을 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분별해 보셔야 돼요. 그때 분별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사건. 내가 지금 이렇게 금요 심야 말씀 응답 기도에 왔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인가 세상에 속한 일인가? 딱 보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응답한 얘기. 그런데 오늘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들은 어떤 일인가? 세상의 영에 속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건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어떤 다툼이나 분열이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나를 공격해오는 거짓의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봐요? 예수님이 알아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했던 거고,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는가? 사단이 와서 툭툭 건드리고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런가? 사단이 와서 나를 건드리고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아무런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짓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때 거짓의 영들을 분별해서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를 침범해 오고 있는 거짓된 영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는 기회로 삼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 보셔야 된다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이제 자기가 막 다짐을 하고 애를 막 쓰고 있는데 그게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 자기 욕심, 자기 확신으로 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멈춰서서 판단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라고요? 예수님께 두고 성령님께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 확신, 내 주장, 내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은 우리를 부추겨서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 너 뜻대로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것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내 소신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말씀 아니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이 판단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말고, 육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와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은 믿음을 갖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얘기는 여기에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잠시 보낸 것이고 진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움직이는 이 모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영적으로 어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볼로 편 들지 말고 바울 편 들지 말고 그런 인간들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과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주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왜 니들은 자꾸 아볼로 편이다 바울 편이다 개바파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느냐. 개바도 여기 있는 아볼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결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과 생명의 자라남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 바울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가르쳐줬고 근데 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역사 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 존재를 주시는 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영의 그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그 어떤 스승이 어떤 선생이 가르쳐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에 아주 그냥 바울 선생님의 아주 애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권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한 것들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오르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게 너희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들은 사람들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콕 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가르치는 거, 심은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지만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에 다 주목을 어디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걸 가져다가 놓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나눠주셨으니까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부분들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우리도 동역자니까 당신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초점은 그게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잘하게 하는 거,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우리는 그 일들에 부름받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런 집사들, 그런 동역자일 뿐이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 열심히 하되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하면 안 되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거기에 보탬이 되어주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아성을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성을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계를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사람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지를 맺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누구를 이용해서 하시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눈에 환히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의 눈이 환히 열려서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자아성을 없애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없애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자아성을 없애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이것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설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작업이 기도 작업입니다. 나의 애탐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안타까움을 아뢰되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고 비인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하여서 부끄러움과 창피함 또 자존심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영들이 우리의 영을 파먹으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 주님의 영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